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페르시아 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주워 담습니다. 그 진흙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강하게 풍겨져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흙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나그네가 또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라고 묻자 그것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라고 진흙을 가진 자가 묻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러면 어디서 이런 향기가 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에 진흙은 대답을 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향기가 나는 진흙이 이 진흙 향기의 비밀 바로 백합화와 오랫동안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향기로운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줌의 진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설교를, 이 쌀밥을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흙 속에 배어있는 백합의 향기,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어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진흙의 냄새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기와 또한 그 향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멀리 이스라엘 아니라 레바논 지방에 가서 백향목을 찍어다가 갖고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하늘 높이 솟아오는 나무인데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라 향기를 내는 나무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향나무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향단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리면서 경배하고자 할 때 귀한 세 가지의 물품을 갖다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유향과 모략이 향기 나게 하는 것이었던 향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긴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과 온몸을 씻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갖다 깼을 때 향유의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 찼다라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냥 빈손 들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향기 나는 그 향유를 갖고 간 것이죠. 이렇듯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향기가 거룩한 것, 사랑과 충실한 것, 정성, 믿음의 상징으로 향기가 표현되고 있고 뜻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오늘 본문에는 성도로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헌금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진다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냥 맡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내용을 저술하면서 우상의 도시,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이 도시인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썩은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 많습니다. 곳곳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야비함이 있고 배신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분쟁이 있고 쾌락이 있고 죄악이 넘쳐나요.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해요? 향기가 아니라 악한 악취가 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에도 향기가 있어요. 비록 생김새가 잘생기고 예쁠지는 모르지만 멋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비열하게 더럽게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영혼에서 향기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선량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은 그 영혼에서 향기로운 장미향, 백합향기향 풍겨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은요 달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미움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원망 많은 세상의 주님은 세상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사랑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박히신 두 손과 두 발에 흐르는 보혈, 그 보혈의 향유가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말씀을 들으며 나가면 그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하느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간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향유는요 사막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 온통 사랑의 향기가 그윽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우리의 몸을 흐를 때 우리 입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얼굴에서는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가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짜증이 나지 않아요. 기뻐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완성, 사랑을 완성되게 이루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라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큰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죄를 지어요. 어린아이들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욕심을 부려요. 먹는 것 때문에 동생을 때리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상한 쌍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저희 정연이도 주연이를 지그시 밟고 가더라고요. 안 보는 척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깐난아기였던 우리 지금은 이제 동생이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하지만 깐난아기였을 때 사랑을 듬뿍 받는 동생을 갖다가 향하여 시기심이 발동되었던지 엄마 아빠가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요 딱 쳐다보니 어떻게 겼는지를 봤죠. 동생의 배를 지그시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얘 그냥 울어. 근데 저는 봤어요.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동생이 다리와 발을 얘 배를 지그시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꽉 밟지는 않았어요. 살짝 밟고 넘어갔죠. 네. 지그시 훅 눌러 밟았으면 장이 터졌겠죠. 아무튼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유전자 속에 죄가 지그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용서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적 부패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선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주와 관계가 깨어져 버린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틀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된 인간의 비극,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새로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 왜 자꾸 아버지를 부르냐고 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드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구나 하고선 따라하시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요, 욥기서 5장 9절, 욥기서 5장 9절에서 아주 귀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야,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요, 냉랭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성도들을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없길 바라고, 좀 서글서글해지시길 바라고, 동글동글해지길 바라고, 삐죽삐죽하면 동글동글해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둥그렇고 좀 풍만한 사람은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찔러도 안 아파요. 근데 너무 마르면요, 조금 찔러도 아파요. 뼈가 닿거든요. 넘어져도요, 우리 권사님들이 남자들이든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요, 뼈가 잘 부러지는 분이 있어요. 근육이 없고 살이 없는 분. 근육은 없더라도 살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해요? 뼈가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동글동글한, 누가 찔러도 찔러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좀 뭐라고 해도 그러셔요. 그럼 어떻게, 찌르다가 자기가 포기하고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동글동글하신 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랑이 많으십니다. 6.25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요, 그만 그 집을 다 가기도 전에 길에서 진통이 왔어요. 하혈을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어머니는요, 손가방 하나밖에 없고 수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서 낳았어요. 아기를 분만하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 어머니는 그것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신의 옷을 모두 다 벗어서 아기를 감쌌습니다.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어요. 3시간 만에 얼어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어느 미국 장교가 혼자서 트럭을 몰고 가다가, 지프차를 몰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근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니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고양이 소리도 아니고 동물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인데 응애응애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죽어있고, 아이는 어머니의 모든 옷으로 감싸져서 그 감싸진 옷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 군인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군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양자로 삼고 그 어머니는 그 옆에 있는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결국 이 양자를 잘 키워준 이 군인은 이 아들과 함께 잘 미국에서 잘 살았고, 그 아이는요, 자기의 출생도 모른 채 이 미군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늘 궁금했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지금 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미국에 오게 됐느냐고 묻자 이 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이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그렇게 온몸을 발가벗긴 채 동사하고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성인이잖아요. 이 아버지와 함께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다 벗었어요. 다 벗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그 무덤가에 옷을 펼쳐주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기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결심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훌륭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인 희생이며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단번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뱀에 물려 숨을 헐떡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분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밤마다 다 끝까지 살게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보지 않고 고집 부리는 자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당시 전쟁에서요, 이 로마, 이 본문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승리로 돌아온 로마 군병들은,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카피톨리노스 산이라는 곳으로 행진합니다. 주피터의 신전이 있는 곳까지 행진했어요. 이 대대적인 행진 퍼레이드에서 선두에는요, 정부 요인과 원로들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 뒤에는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갔을까요? 포로들과 쇠사슬에 묶인 적군들의 왕들과 그리고 장군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갑니다. 피 흘리며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악사들과 향불이 타는 향로를 흔드는 사제들이 맨 뒤에 따라다녔어요. 이 향기는요, 온 거리에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빠서 못 나오고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못 나온 사람들도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행진하는구나, 적군들이 잡혀왔구나 알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흔드는 향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희의 향기, 승리의 향기,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향기가 끌려가는 적군들과 포로들에게는 마치 사약과 같이 패배와 죽음을 뜻하는 향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이것에 비유해서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향기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정말 귀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 있는 향기가 되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심판과 사망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 곧 생명의 향기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요,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한 사람, 한 젊은이 있죠. 한국의 젊은이, 이름은 이수연, 일본에 유학 갔던 대학생입니다. 2002년 1월 26일 밤 도쿄 국철인 야마로테센 시노쿠보역에서 이 청년이요, 죽임을 당했어요. 술에 취한 일본 사람 취객이요, 모르고 어떻게 비틀거리다가 여러분 플랫폼에서 미끄러져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잠시 후면 지하철이 와서 이 사람을 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수연 한국 학생과 2명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철로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수연 군이었어요.
다 올려보내놓고, 친구도 올려보내놓고, 사람도 올려보내놓고, 3명을 올려보내놓고 자기가 올라가려 할 때 열차가 다가와서 이 사람을 쳐버립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거룩한 죽음이라 해서 애도하고, 일본의 총리까지도 이 지하철역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애도의 뜻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도 아닌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술 취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서로 싫어하는 민족끼리인데 한국 사람을 갖다 아주 멸시하는 일본에서 그 멸시받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그것도 술에 취한 사람을 구했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젊은이였고 오래 기억할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아주 귀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 하나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높여졌습니다. 맨날 일본을 때려잡자 이런 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아, 일본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이수영 군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을까요? 아, 내가 죽을 거야. 아닙니다. 자신이 죽고 다른 한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죽음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하고 음미할 고귀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정말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 죽을 줄 아시면서 죽기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자원하셨어요. 자기가 원해서 죽음의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길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그렇게 전적으로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분명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배반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에는 고상함이나 고귀함이라는 표현, 그 이상의 하늘적이고 생명적인 것으로 인간의 이해를,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는요,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는 우리 것을 갖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침을 받고, 앉은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면서, 죽은 사람이 살게 되면서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맡기시는 역겨운 여러분 향기도 다가왔어요. 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 향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거린들을 도와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요, 거린들에게 여러분 $1라도 주세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아주 유행하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린들을 보면요, 아이고 술 먹어서 그렇지, 정신줄을 놔서 그렇지, 그런 줄 알고 아주 비난하고 비꼬아요.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실험을 합니다. 어떤 두 청년이요, 시카고라는 그 대도시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배고파서 이렇게 얼굴이 숙적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요, 100불을 줬어요. 아, 내가 감동에 임해서 당신한테 100불을 줍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쓰세요 하고서 아무 얘기하고 줬어요. 이분이요, 맨날 $1 아니면 센트 받다가 어떻게 해요? 100불을 받으니까 막 눈물이 고여요. 그래서요, 준 다음에 몰래 카메라로 따라가 봤어요. 이분이요, 한참을 있다가 아무도 이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0불이 유일한 거였어요. 그 아침, 점심 때. 근데 이분이 뭐 하나 몰래 카메라로 멀리서 있다가 봤더니 이분이 어느 상점에 딱 들어갑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갖고서 나와요. 나와서 못하나 하고서 또 따라갑니다. 이분이 어디로 가냐? 공원으로 가요. 공원에 가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거린들에게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소주를 사거나 아니면 술을 갖고서 또 먹겠지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보따리를 들고 나와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빵을.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 둘이 다시 이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100달러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어떻게 왔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한테 100달러를 드리고 난 후에 당신을 미행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돈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달러를 또 줬어요. 그와 비슷한 실험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 혼자 레스토랑 가서 아니면 딴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눠주십니까? 딱 했더니 저도요 2주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까지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다가 보니까 이 집이 날아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린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너무 많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술 마시거나 중독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렇게 100달러가 주어졌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먹습니까? 저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 빵을 사고 우유를 사서 나눠주는 거죠. 이러한 실험들의 유튜브 실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거린들까지 대하신다면 우리 주변의 사회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영광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맡기시는 역겨운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기의 근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인기를 독차지하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욕심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합니다. 바로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품어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아닌 남을 살리는 생명의 희망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들은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사랑에 충만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향기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향기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 우리가 힘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향기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안에 고귀한 향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향기의 뚜껑을 꽉 막고 있으면 향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향기를 뿜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유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예수님을 마음의 벽사에 가두어둔다면 예수님의 향기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유를 꼭 막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묻겠습니다.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들면 또한 내 손을 들고, 또한 주님이 동하시면 동하고, 또한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나도 서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원수라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라고 하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실험용 쥐를요, 전기로 자극했어요. 전기를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꽃이 든 투명 상자에 넣어놓고, 또한 꽃이 없는 상자에 각각 넣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뒤 그 꽃이 있는 상자의 쥐는요, 대부분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그런데 꽃이 없는 방에 있었던 그 쥐들, 전기 자극을 받았던 쥐들은요, 여전히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학생들도 시험했습니다. 똑같은 반에다가 한쪽 시험에 갖다 똑같이 봤는데, 한쪽 반에는 꽃이 든 그 화분들을 갖다 즐비하게 놓고선 시험을 치는 반과 꽃이 없이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1시간 이후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꽃이 있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시험을 봤다는 응답이 있었고, 꽃이 없었던 그 학생들의 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용 쥐의 혈액과 학생들의 침을 채취해서 실험해 본 결과 꽃향기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스트레스, 인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로운 꽃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가게에 있다가 나오든지 향수가게에 있다 나오면 그 향기로운 향기가 우리 몸에 배듯이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넘쳐 흐를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면 역사가 임해요. 세상이 달라져요. 엉겅퀴어 여러분 가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꽃밭이 됩니다. 변합니다. 백합화가 만반한 동산이 될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이 변하여 아름다운 수목이 자라는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사막같이 삭막하고 소망 없던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향기가 없는 곳은요, 죽은 꽃이나 아니면 가짜 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는 영혼이 죽은 사람이거나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되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저도 예수님의 꽃이 되길 원합니다. 샤넬 넘버 5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한 번쯤은 뿌려보셨어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여성들에게 인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샤넬 넘버 5 향수, 원액 28g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장미꽃 몇 킬로그램을 여러분 지니겨야 할까요? 45kg의 장미 꽃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꽃을 가공하여 향수의 원액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향기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에 대해서 나와요. 3가지가 나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에 상처를 내서 향기가 나는 그 진액을 받아 향기를 내는 그 물품들이에요. 그런데 나감향이 있어요. 이 나감향은 거북의 등껍질에 나오는 그 향, 그리고 조개 껍질들을 깨뜨려서 만드는 향입니다. 그런데 소합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이 모든 향들의 특징,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이 향의 특징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짜내어서 얻을 수 있는 향이라고. 그냥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긁어서 짜서 부서져서 만들 수 있는 향이에요. 주님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깨어지시고 부서지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향기가 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향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누구의 향기가 나야만 할까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목사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만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리스도는 향기라고 하죠. 여러분, 꽃이 있으면요 벌들이 와요. 꽃의 향기를 맡은 수많은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면 길 잃고 헤매는 허다한 영혼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영혼 가운데 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그 향기를 품으면 예수 향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향기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예수 향기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 향기가 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게 됩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